받습니까? 역시 의료 관계된 분은 정확히 아시네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생들도 건강검진을 받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체육교사 형제님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중고등 학생들도 국민들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건강검진을 받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건강검진 자체가 우리를 낫게 해주거나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병 진행하는 걸, 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민들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몸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진단을 받습니까? 이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총과 칼로만 죽이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게 총칼 가지고만 싸우는 것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기싸움을 할 수가 있죠. 말싸움 할 수가 있죠. 우리 영적인 싸움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로, 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로, 함부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도, 가족들도, 이웃들도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저건 복음이 아니야, 저건 교회가 아니야,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런 자세와 그런 언어 생활을 함으로 해서 저런 교회? 내가 생각한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건강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오래전에 인천공항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으로 1순위 내주지 않고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2공항까지 생겼는데, 인천공항에서 외국으로 가던 한 항공기가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회항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건강상의 위험을 당한 거예요. 보통 이제 먼 거리 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굉장히 먼 거리로 가는 비행기일수록 큽니다. 국내에서는 적죠. 전복유객기는 몇백 명 이상씩 태워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기내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스튜디오스들이 여기 의사 없습니까? 불러요. 그럼 그 중에 비록 전공 과목은 다 다를지라도 의사들이 있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은 아니까, 의학상식이 있으니까 의사들 없습니까? 의사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응급진료를 하는데, 이 의사가 빨리 회항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장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 회사에, 여객기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고, 또 함께 타고 있는 탑승객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타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라 할 것 같으면 200명들의 사정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가서 영국까지 가서 영국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사람들,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짜야 되고, 비행기 잡기가 어떻게 쉽습니까? 또 그 시간에 만나기로 한 바이어, 사업가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이게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급한 사람도 있고, 사정이 200명 있으면 200명의 사정이 다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사정을 접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해보세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살려 합니까? 그럼 답은 나온 거예요. 그럼 답은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혼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을수록 살다 보면 이제 내 기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 강요하게 돼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세리 마태를 만납니다. 유대인이면서 세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매국노, 그러니까 일부는 로마로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니까 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아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 사람도 죽였지만 자기 백성 세리들도 칼 갖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찔러 죽였다. 그만큼 미워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 아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세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삭개오처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마음에 이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세리 친구들이 세리밖에 더 있어요. 누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세리 친구 세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과 그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합니다. 교회는 옛사람도 와야 되고 새사람도 와야 됩니다. 옛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새사람은 구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새사람도 모으고 옛사람도 모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초청 못 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세리하고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리고 묻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감수원장 시장했나 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그냥 식사로다가 이렇게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금식과 한식은 안식일을 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과 금식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주님도 금식을 좋게 보셨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강검진, 영적인 건강검진을 이렇게 생각하는, 내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맞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서도 나는 못 느끼고 살아가지만 내 모습 속에서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금식은 유대력으로 우리 음력 1월 1일이 굴정이죠.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래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주일에 금식은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주일에 한 번 금식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비상시에 국가 재난이나 전쟁이 났거나 국가 비상시에 또 금식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 사정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선포할 때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그 중간기를 약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이 침묵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켜요. 좋은 거죠. 주권국가인데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되찾아야죠. 선민인데. 나라를 회복하고 또 진리를 지키고 이 좋은 정통성을 지키자. 그래서 경건한 무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금식해서 되겠냐? 2번 하자. 한 달에 한 번 하자. 아니지.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어디까지 가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여쭙겠습니다. 금식 자체가 경건의 척도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이 경건의 척도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12번씩 연중 12번 읽으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일독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200페이지, 300페이지씩 읽어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것이 경건의 척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금식이 경건의 척도가 아닙니다. 안식일 왜 주신 겁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놔서 인류가 이렇게 불편하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요. 자라고 밤을 주신 건데 전기부 들어와서 안 잤다 이거예요. 좋은 것도 많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전기가.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자기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형식을 자꾸 사람이 더해 가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모이면 한 형제님이 미국을 가셨는데 유대인 집을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미국은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아침에 에어컨을 눌러야 하는데 히터를 누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누른 걸 2번 누르면 일이 되는 거예요. 못 눌렀습니다. 그럼 그 집 어떻게 됐겠습니까? 쪄 죽어요. 여름에 히터를 눌러놨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몇 그램 이상을 들으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노동입니다. 자, 주님이 근본을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냐, 죽이는 것이 맞냐? 근데 이런 걸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었다.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치도 법에 적용됩니다. 방치도. 살려야 도움을 줘야 했었는데 나 몰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분은 돌 조각하는 분이래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손이 생명, 그 사람에게 손이 생명이죠. 축구 선수들에겐 다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보험을 들죠. 호날두 같은 사람은 아마 다리에도 한 몇백억짜리 보험 들었을걸요? 연봉이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런 사람이 다리에 보험을 든다면 얼마짜리 들었겠습니까? 이 다리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돌을 조각하는 사람이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중풍병자처럼 못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안식이 중요한 겁니까?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 안식일마다 너희가 외우는 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는데 그들은 삶으로 굉장히, 삶 자체는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근데 베게토는 성경 보통 그 팀 리더들을 한 500절 암송합니다. 성경 중요한 500절 암송하면요, 성경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침자, 니은, 기억, 받침자 하나 틀리면 1,000원씩 벌금을 내야 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본다, 암송을 많이 한다, 그건 자기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근본 정신. 모임에 어느 분이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그래요. 뭐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더니 헤세드라는 단어로 논문을 냈습니다. 예? 나는 무슨 역사나 주제나 이런 거로 박사 논문 받은 분들은 들어봤는데 단어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자비, 긍휼, 인애, 은혜 이런 뜻인데 결국은 구약의 핵심이 헤세드예요.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마음의 핵심이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고 인애고 자비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아주 혹독하게 저주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이런 거를 드리면서 인애와 공의와 이런 것들은 버렸다. 그래 11조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행위만 있다, 형식만 있다. 너희가 지식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 막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도다. 너희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이걸 행하라고 짐을 지우는도다. 주님이 4-5번, 한 5번 정도 화 있을진저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주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해야 할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본 핵심을 모르고 엉뚱하게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진노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기 좀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희망이 꺾인 거 아닙니까?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전날처럼 돌을 조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입도 있지만 그것이 생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안식일에 사람을 병 고치는 게 맞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냐? 양심이니까 말을 안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헤롯이 이두메 사람 아닙니까? 에돔 족속이라고요. 어떻게 야곱 족속과 에서 후손이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는 앙숙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데는 합의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 이제 화인 맞은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됐을까?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라. 첫째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 완악함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 완악함이라는 건 돌덩이처럼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질병이 오면 간 경화가 오지 않습니까? 간이 돌덩이처럼. 그런데 간은 90% 죽을 때까지 못 느낀대네요. 90%가 죽을 때까지 못 느낀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우리나라 의료기술 세계 1위예요 거의. 옛날에는 요 사람 거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덩치 큰 사람 간도 커요. 간땡이가 부어서 큰 게 아니라 덩치가 큰 사람 간도 커요. 제가 아는 분요,
모임의 행자님의 아들이 그 조카가 간경과가 왔는데 장가도 안 간 아들이 아빠 내가 간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나는 그 부모가 더 위대하다고 봐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부모가 말릴 것 같아요. 장가도 안 갔는데 아들이 그걸 뗐어요. 조카 간이 너무 크니까 이게 한 사람 것 같고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부인 것까지 짜집게 해갖고 붙여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살았으면 건강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다가 술 마시고 그러다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돌덩이같이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이 일이 내 일이라면, 이 일이 내 자식 일이라면, 이 일이 내 가족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내 자식이 이런 경우에도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까? 우리가 매사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이 더 중요해. 내 결정이 더 중요해. 우리가 은연중 모르게 바리새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쓴 뿌리를 없애라. 그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쓴 뿌리가 점점 뿌리를 벗어서 주님 앞에 참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처음에 밭 매는 거예요. 장마철에는 돌아서면 여기 매면 여기 벌써 우거지기 시작하고 참 힘들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탈무드에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이 가장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랍비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걸 써놨겠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거룩은 절대 타락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절대화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식하십시오. 어느 정당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거쳐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 저렇게 됐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 이 헤세드, 자비가 없어. 나도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강팍하게 살다 인생 망쳤을 사람인데, 정말 구원의 날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그 비행기 안에 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지요. 그러면 한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회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시간, 14시간을 가려고 하면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싣고 갑니다. 몇 천만 원어치. 그리고 항공료는 일반 우리 승용차 때는 그거보다 억탄가가 더 높아요.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회항해서 다시 착륙을 하려면 무거워서 못 내린다는 거예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약 3, 4천만 원어치의 항공료를 공중에서 바다에 돋버리고 그러고 내려앉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시간이 돈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하나 살리려고 200명이 탔다고 하면 그건 기장 혼자 살린 게 아니고 200명이 함께 살린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영혼은 전도자 혼자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도록 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악하게 된 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된 것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팔공로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 그 은혜가 없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처음 교회를 알았을 때는 그 교회는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에서, 일반 교단, 일반 교회에 비해 부족한 거 참 많아요. 지도자부터. 우리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로 받아서 거저받은 거지만 그거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없으면 강박한 자가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비가 없어지고 긍휼이 없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독선적이 돼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저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마음에. 그래서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떠나니까 갈등이 옵니다. 가족 관계, 성도 관계, 이웃 관계, 관계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유, 뭐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 무슨 뜻인지 알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목회자인데, 이단적이지 않다면 다른 답은 있어도 틀린 답은 없다. 아,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수건 안 쓰면 교회 아닙니까? 만찬 안 떼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와 고립은 다른 것입니다. 내 기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 아닌 내 것이, 그것이 내 기준이 되어져서, 자, 금식을 했는데,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느 날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 혼자서 경험한 거지 동역자들, 일행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그 주님의 뜻이지 하고 일행이 같이 분별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만의 경험으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는 이런 거 경험 못했어?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강요하면 그것이 독선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독선적이라고요? 주장하고 강요하면 그게 독선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베트남 가니까 남자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고 여자들은 일하러 간대요. 그럼 남자들 커피 마시면서 뭐합니까? 나라 걱정하고 축구 얘기하고 그래요. 행복한 국민들이네. 대통령을 할 일 없겠다. 우리가 이런 한 정치적인 것 갖고 얘기를 하면요, 부자지간의 대립각을 세웁니다. 사제지간의 대립각을 세웁니다. 성도 간의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지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주님 섬겨가기 위해서 계속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민족 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어느 교회는 선교지향적입니다. 선교해야 돼. 맞죠? 선교해야 되죠. 근데 선교만 하라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온 재정을 선교 쪽으로 다 보내. 10의 2를 하면 안 하면 그건 경건도 아니야. 성도들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 뭐야 지금 선교해야지. 이게 바르게 가는 것입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살아야 돼요. 선교를 하려면 성도들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지쳐 넘어져 있는데 일하자 그러면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먼저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목자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영을 다 각각 그가 주신 거예요. 우리 뭐냐면 우리 민족의 이게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단일 민족이고 백이 민족이다 보니까 차도요 하얀 색깔 제일 좋아해요. 저도 하얀색 차 타는데 하얀 색깔 차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수용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단적이지 않다면 너도 오라, 너도 와라, 너도 오라. 합의점,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시해야 되죠. 그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복음을 타협하거나 복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 이외의 것들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다름이, 그래서 이단적이지 않다면 서로 다른 답은 있을 수 있어도 틀린 답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은사도 존중받고 이 사람의 경험도 존중받고, 그래서 다 이것이 아우러져서 한 목소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이것들을 주장하고 강요하면 그게 독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구는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오래됐어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그거 아니야. 그리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잘못됐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옳다고요? 그렇잖아요. 절대 거룩은 절대 타락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서로 다양한, 이 다양성이 존중되고 수용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는 없을까?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건 없는 것일까? 말씀을 팔아서, 말씀이 나와 있다고? 그 사람의 해석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달라스 신학을 한 형제님과 서울에 문병 갔다 오면서 저런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이런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분인데,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런 말씀하시대요. 그 교수님이 내가 가리키는 것의 20%는 거짓말일 것이다. 그건 뭔 말이죠? 내가 가르치는 것 속에 틀린 것도 20%는 있을 거야. 그렇게 알고 들어.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내가 분별한 것 중에서도 20%는 아닐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분별합니다. 후에는 모르겠는데 전 지금은 이렇게 분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가말리엘이 참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그래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누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이 참 신사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때도 이 영원한 진리가 아닌다면은 이분은 이렇게 분별하시고 이분은 이렇게 분별하시고 저분은 저렇게 분별하시는데 나는 이런 분별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신사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사역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첫째는 기꺼이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 죽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은혜가 없어요. 두 번째, 독단적이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분별한 것, 이것을 절대시하니까 독단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생명 살리는 사역은 첫 번째, 기꺼이 이웃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다 죄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식 세계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해봤습니까? 남이 안 한 경험을 내가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지엽적인 조금 알고 조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위로를 얻고 비록 세상에서는 공고한 삶을 살지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가 행복해. 내가 살 곳이 여기고 지체들이 귀하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들인데 그 알량한 얼마 알지도 못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고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알면 얼마나 합니까? 이 무한한 지식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 합니다. 더 들어가 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뭐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사람은 아니 진짜 하는 사람 나 몰라요. 길밖에 몰라요. 장기 둘라고 그러면 나 길밖에 몰라. 그 사람들 겁내야 돼요. 이웃의 친구가 되려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자체를 논하기보다 참 안 됐다.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언어, 행동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저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어려운 때를 지났잖아. 나도 어려웠었던 적이 있잖아. 그래 나를 붙잡아 준 것은 그래도 성도들의 사랑이었고 오늘 여기 그래도 내가 이나마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그 사랑, 격려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살리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하면 옳은 것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가만히 침묵한 거예요.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죠. 분위기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양심은 성령께서, 그래서 양심이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요. 그러나 선한 양심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양심은 살아있고 믿음은 죽었다? 있을 수 없어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양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옳은 거냐?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때려도, 자식을 때려도 울면서 때리는 부모와 죽어라고 때리는 부모는 다른 겁니다. 징계를 해도 다른 거예요. 살리는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살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도를 살리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살리는 사역에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공고한 삶을 살지라도 교회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대했는지, 가족을 대했는지, 이웃을 대했는지, 자신만 모른 채 나를 통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주님 살펴보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반성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닮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하고 독선적인 이런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생명 살리는 선한 역사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